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반면에 늘 근심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포악해서 외면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서신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보낸 짤막한 서신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받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부릅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과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이 서로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는 사도 요한에게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또 아무나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 요한에게 사랑을 받는 제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부부는 배우자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많이 사랑받으니까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님 품에 의지하여 사랑받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도 20절에서도 말하는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죽으심 후에 낙심하여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런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목사는 성도의 사랑이 필요하고 성도는 목사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으뜸이 되려는 디오드레베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 편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물을 깃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는 처음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도 야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나아가서 으뜸자리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2 제자 중에서 언제나 선두그룹에 속해 있었고 늘 으뜸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은 보지도 못한 장면, 즉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주 적극적이었고 늘 예수님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때 예수께서 죽으시는 현장에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마리아의 여생을 위탁받았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있고 난 후 사도 요한은 다락방에 기도하던 무리를 이끌었고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등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은 그 후의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권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미련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여전히 교회의 으뜸이 되려고 하는 디오드레베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으뜸되게 좋아하는 이의 특징은 언제나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잘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후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합니다. 모세 시대에도 지도자의 기운을 빼는 말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디오드렙에도 악한 말로 사도들을 편문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을 부풀려서 퍼뜨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수 있는 사람은 충성하는 데메드리오입니다. 본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아마도 사도 요한의 명을 받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였을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한 본문은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진리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서도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으시고 친척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 적합하게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버림을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신임을 잃는다면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겠습니까? 바울 사도에게도 충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가 바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수십 년 동안 바울 사도의 수족이 되어 그림자처럼 그를 도왔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마침내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아들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빌립보서 2장 20절과 그리고 이어지는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 곁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라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이들 내외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역에 지쳐 있을 때에 그를 만나 서로가 힘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바울 사도의 선교 동역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또 잊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오네시모로입니다. 바울은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100사람의 기운을 빼도 한 사람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사람이 기운을 북돋아 주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이 기운을 빼면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가요입니다. 으뜸이 되려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충성하는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행하는 선을 못하게 하고 도리어 선한 이들을 내어 쫓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를 받으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이제 오늘로 마지막을 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 날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2022년 한 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며 2023년에도 소망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